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출신의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이 광산업, 마이닝 컴퍼니죠. 이 광산업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보든입니다. 이 학생 보든의 앞길은 그냥 아름다운 미래만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은 이제 예일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보내주었던 세계 일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에 있던 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윌리엄 보덴 학생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행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깨달아 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가지 보내게 됩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내 남은 인생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날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서 한 문장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No reserve. 주님 앞에 남김없이 모두 드립니다. 그렇게 세계 여행을 마친 보든은 이제 예정대로 예일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선교사로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일 대학에서의 그 삶을, 이 보덴 학생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은 믿는 자의 참 아름답고 선하며 덕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자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일 대학 안에서도 보든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성경 읽기 그룹, 그리고 기도 모임이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아버지에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윌리엄, 네가 혹시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선교사가 아니라 내 사업, 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로 마음을 돌린다면은 이 회사를 나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던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아버지의 두 번째 기회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날 이 윌리엄 보든 학생이죠. 이 학생은요, 아버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다시 한 번 더 한 문장을 적었다라고 해요. No retreat.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든은 예일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신학 과정을 위해서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에 있는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1900년도 초예요. 그러니까 회교도라고 하죠, 무슬림. 1900년도 초에도 이 회교도가, 이슬람이 이미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발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중국에 있는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먼저는 보덴 선교사님은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데, 이 이집트에서 정말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보덴 선교사님은 갑자기 척수막염이라고 하죠. 척수막염, 스파이널 메닌자이티스라고 하는 이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이집트에 도착한 지, 그리고 병에 걸린 지 한 달 만에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덴 선교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무런 사역을 해보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또 단 한마디도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의욕만 막 앞서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름을 받은 그런 인생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덴 선교사님이 자기 눈앞에 놓여 있었던 그 나라의 많은 재산들까지도 전부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던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의 모교입니다. 예일과 프린스턴에 이렇게 전해지게 될 때에 나도 보덴 선교사님과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같이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인 거죠. 그리고 보덴 선교사님의 그 이집트에 있었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던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는요, 앞서 적었던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 말고 그가 병상에서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써 내려갔던 선교사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No regret. 하나님, 저는요 후회하지 않아요. 25살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간 이 보덴 선교사님이었지만은 그 인생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참 아름답고 능력 있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 역시도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맞이하게 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들,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보덴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고백과도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또한 기쁨이 가득한 능력이 있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이제로부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 보덴 선교사님과는 다르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전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지금은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6월 하나님의 사인과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놀라운 6월 패스오버이죠.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이 놀라운 6월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10번째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9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 인도해 오셨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하시면서 지켜오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있지만은 너희 스스로가 구별이 되고 너희 스스로가 분별이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 네. 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또는 유월절 염소를 잡아다가 그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됐습니다. 구워서 먹고요. 그리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돌 프레임에 그 염소 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그 집 대문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집 문에 발려있는 이 피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이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고 어떻게 피를 발랐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 내 상식과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붙잡고 그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그거예요. 피가 아니에요. 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참 은혜와 참된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러하듯이 이 유월절의 메시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순종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시면 하세요. 안 하셔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시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귀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애굽을 향해서 심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신약에서 똑같이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의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한 말씀과도 같이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10가지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 이 애굽의 왕 바로는요,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너희의 말대로 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떠나게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애굽 왕 바로는요,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앞선 출애굽기 1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끝난 줄 알았어요. 애굽을 나오면서 끝난 줄 알았다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끝장나게 생겼던 겁니다. 결말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눈을 들어보니까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들 눈앞에는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눈앞에 있고 뒤에는 자신들의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독이 오를 대로 바짝 올라있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기에 모세를 향해서 쏟아놓는,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모세야, 우리가 어디 애굽에서 죽을 장소가 없어서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원망과 불평을 전부 다 쏟아내고 모세를 따라오게 된 이 나의 인생을 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모세라고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땅으로 꺼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의 이 강한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는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바라보고 반드시 기억할지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바라보는 이 애굽 사람들은 너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두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달랐길래 아무런 길과 아무런 방법이 없는 바로 그 동일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홍해 오늘이 가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해 바다와 애굽의 군대로 지금 둘러싸여져 있었던 그 인생의 절벽, 인생의 낭떠러지와도 같은 순간에서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말씀의 확신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든든하게 확신 있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낭떠러지와도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 사이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이 일이 있기도 훨씬 전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모세에게 이미 다 이야기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러니까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실 때에 바로는 자신의 군대,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 한번 크게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애굽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애굽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모세에게 이미 다 이야기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알고 붙들어서 확신하게 믿고 있었던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홍해 바다 앞으로까지 갔던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흐름에서 본다면 홍해 앞에서 만나게 된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하여야 했겠습니까? 어떠하여야 했겠습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만났다고 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군대가 이제야 왔구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조금 더 빨리 오지. 안 올까 봐 내가 걱정했잖아.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보이지 않을 때에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조바심을 가져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1.1획도, 말씀을 고치자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다고요? 다 이루리라.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넘어져요. 사람은 안 완벽해요. 나는 앞뒤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넘어진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태초부터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말씀 하나로만 창조해 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하는 예수님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근거로 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몇 대째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오늘도 예배를 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시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이 말씀 위에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2년 반 넘었습니다. 2년 반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요. 또 오셨다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참 우리 교회 예배 성도님들 너무 따뜻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다 좋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라는 거죠. 다 좋은데 교회 천장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 천장이 낮아가지고 예배가 힘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도 알고 그 마음이 어떤 말씀이신지도 왜 공감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알죠. 아는데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천장 안 보셔도 돼요. 저 보셔도 돼요. 저 충분히 높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몇 주 나오지는 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평생을 하신 거죠. 근데 신앙생활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라고요. 믿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확 들어와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흔들림 없는 근거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어느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놓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순간에 나는 놓여 있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되는 인생의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과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말씀을 꼭 믿고 말씀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근거를 올려버릴 때 확신 있는 말씀,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홍해 바다와 애굽의 군대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에서도 이 모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말씀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했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모세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이 되게 됩니다. 홍해가 막고 있어요. 홍해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 길을 막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라서 그 바닷길에 들어가는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서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서, 온 우주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잡아버리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으며 분노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준비된 화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라는 말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를 종자를 한자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follow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교를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lesson 또는 teaching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종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냄으로써 그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
나의 고행,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내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열반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그만큼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한 3월 말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라마단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기간 가운데서는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에서는 그들이 가르친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무엇, 나의 do를 통해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do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버리신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do가 아니라 done, finish,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 그거를 내가 믿는 것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내가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미 다 이루어 놓았으니, done, 다 끝났으니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말씀을 너는 그저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면 된단다. 그렇게 삶의 참된 주인 되는 자리에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 버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이 말씀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거는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줄 알아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바라볼 줄 알아요.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할 줄 안다고요. 순종에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버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 말씀 앞에 나를 꺾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뭔가 크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주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주부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학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거,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요.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구원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함께 보았던 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죠. 안타까운 25년의 짧은 인생으로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던 선교사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No regret.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요, 오늘 나오는 이 모세가 보여주었던 믿음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됨과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바로 그 비전에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꿈을 거기다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25년 아무것도 한 것 없어 보이는 삶의 모양과도 같지만은 내 삶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삶의 고백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보든 선교사님을 통해서 프린스턴에서, 예일에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면서 저 역시도 보든 선교사님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천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혹시나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나를 지금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같이 내 인생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붙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바라기는 오늘이 가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관계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녀예요. 이 말씀, 이분의 인도하심만을 붙들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될 때에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애굽의 군대들까지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시는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간증이 넘치는 삶이 이 시간에도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붙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봅니다.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부어버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기억합니다. 새깁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눈에 들어오는 홍해,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오는 애굽 군대와 같은 것들의 그 인생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겨서 불평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짜증이 내 머리를 사로잡고 원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땅의 지혜와 방법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능력의 은혜와 방법이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